누가 같이 할 예정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스케줄을 하다 보니 오늘은 사랑의 왕 예수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너무 예쁘고 의미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이제 12월에 맞아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이 벌써 이제 다가오면서 벌써 몇 주 전부터 저희 그 아이들은 성탄절에 이제 뭘 갖고 싶다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마치 성탄절이 그냥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쇼핑몰들도 벌써 이제 다 뭐 데코레이션 다 하고요. 축제 분위기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선물을 이제 아이들이 사달라고 이렇게 이제 성탄절이 선물 받는 날이다. 그래서 부모로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사줘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뭘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그 얘기가 요구가 있을 때 부모 입장에서 그게 이렇게 마음에 굳이 이건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그리고 정말 이걸 사주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이건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이걸 사줘서 이거 갖고 놀았으면 참 좋겠구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거를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사랑하니까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갖고 싶은 선물 없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있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또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편에서 정말 나에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또 주고 싶으신 것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이제 성탄절에 선물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고 싶으신 것을 주님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인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하셔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임무행을 하신 그리고 인류의 역사 시간으로 오신 이 정말 놀랍고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12월에 이 사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며 살아가야겠다.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먼저 보면 이 믿는 자는 하나님처럼요 어떤 사랑의 특권,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1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나았다. 이게 보원이거든요. 영어 표현에서도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낳은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낳은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 태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영적인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모 케어에서 자라고 배우듯이요.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속성을 배워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 나가냐면 그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신 그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낳으신 1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은 다른 사람, 하나님께 낳은 사람들을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에게 난 자, 다른 태어난 사람들이죠. 바로 옆에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그 사랑의 속성에 따라서 따라가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 태어난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에 있던 죄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피에 그 보혈의 피에 사랑이 있구나. 그걸 이제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사랑에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는 이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랑으로 낳은 자,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낳은 자들이 바로 이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이런 사랑의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을 때 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의를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고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탄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인생에 우리 심령에 깊숙이 사실은 뿌리를 내렸다고 할까요? 동화가 됐다고 할까요? 그걸 부인하고는 이제 우리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들이여 너희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킨 일에 힘쓸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계명이 그럼 무엇인가 보면 이 같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모세의 10계명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 10계명이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로 그냥 딱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야.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같이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따른다고 하고 또 예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잘 안 지키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예수 따르기를 원하고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원하고 하는데 이 사랑의 계명은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13장 12장 13절에 걸쳐서 사랑에 없는 믿음, 사랑에 없는 은사들, 사랑에 없는 방언들, 예언들 모두 다 의미 없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나띵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역들이 우리의 헌신들이 우리의 은사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사랑하게 힘쓰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또한 드러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더 쉬울 것 같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 계명이 더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무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저도 그렇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더 쉽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 이 말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특정 또 제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쉽게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정말 부끄러워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어느 때는 오히려 그냥 제너러스하다, 관대하고 제너러스하다, 친절하다, 용납한다, 용서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이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사랑하기 힘든데 농담이다. 아내도 사랑하기 벅찬데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계명이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무겁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데 4절의 초반부에 왜냐면 무릇 하나님께 난 자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다. 하나님께 안에서 태어난 자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원리와 상관없이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그러면서 이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는 이 3절의 말씀이 4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 속에 이어진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가 아니죠. 복수의 원리도 있고 이윤과 어떤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계명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이 무겁지 않고 세상의 이런 원리를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흘리신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는데요. 날마다 그것을 또 깨닫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대상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이나 이러한 묵상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는 한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사실은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들인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무거운 일이야. 무거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통하여 드러난 그 사랑을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거기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라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곳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사랑의 능력, 그것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어떤 앞전에 말씀드린 복수에 응징하고 싫은 사람은 미워하고 또 이윤과 또 가치 추구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원리들이 그 삶을 그런 원리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 사랑의 계명들을 이제 이기게 계명으로 이겨나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죠.
사랑의 계명이 일단 세상의 계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바로 이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행하신 일들, 구원하시고 또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을 맞아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일, 거기까지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까지 주신 거죠. 사랑의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이 세상을 이기는 계명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것이,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딱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주시는 은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충만하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13장에서요, 바울이 12장 13장에서 여러 은사들을 쭉 나열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이게 기프트거든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많은 은사들을 갖기를 원했어요, 사실. 그런데 바울은 그 너희들이 가장 얻고자 하는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정말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의 선물을 소개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이 사랑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성경 공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간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간구하고 저것을 간구하고 하는데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용서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런 것들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그 좋은 그 선물은 이 사랑의 은사가 아닌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이제 12월에 개인적으로도 이 사랑의 은사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맞아서 제게 이 선물을 제게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고 할 때 사실은 성자, 성부, 성령 그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구하는 것을 해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 제게도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선물을 제게 주십시오. 기도해야겠다. 성탄절에 우리는 앞전에 얘기한 사랑의 왕,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이 교제 속에,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랑의 은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사에 충만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ISC 교회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 주신 죄인들의 심판에서 이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롱 속에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여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여나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여 예수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오니 주님 그 사랑에 충만케 하여 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로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